부담이 되면 그럴까. 예준아 목사님도 부담이 돼. 이 긴 본문을 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도리어 본문이 길면 이걸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시인이 성도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어떤 것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있는지를 도리어 핵심만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 듣기에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언제나 그렇죠. 본문이 길든 짧든 설교는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순종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31편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전반부인데 그 안에 세 가지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문이 좀 길게 돼 있어도 세 가지를 간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 그 위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간구한 것과 관련해서 이 시인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고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반부가 좀 길고 후반부가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맞대응을 해서 서로 맞물렸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한 것이 후반부에 가면 첫 번째 간구에서 응답되었다고 고백하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이 후반부에 가면 두 번째 고백에서 그대로 응답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식으로 쭉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늘 하던 대로 본문을 조금씩 읽고 또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중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간구 부분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간구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간구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게 간구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주십시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3절에 보면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냐면,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구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표현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피난처가 되게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시편 31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자기가 간구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시편 31편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뒤에 보시면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걸 이제 구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죠.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내용,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하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자기들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진실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지하지만 시인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판국이니까
나는 뭐 그런 거짓된 것들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한 것뿐이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는가?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만 내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표현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로 시인이 하고 싶었던 또 고백하고 싶었던 간구하고 싶었던 시인의 마음은 현재의 상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다른 여러 가지를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도 있곤 하지만 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질병을 만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그건 참 누구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고통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본성대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고통은 객관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주관적이고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나도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는 가끔씩은 마음에 이렇게 우라통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을 때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때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습니다. 이거보다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도 없애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짖고 싶은 때들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손에 꼽습니다만 많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아주 가끔 한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기도하다가 화딱지가 막 날 때 이게 뭡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지경을 만나야 됩니까? 젠장 치사고 더러워서 이러고서는 주님이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어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승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승질을 부리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선 다음에 이제 조금 겁이 나니까 제가 주님께 승질 부린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주님께 승질 부린 건데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강렬한 구절은 5절입니다. 아마 구약시대를 살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편 읽던 사람들은 이게 다윗이 쓴 시니까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살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만났길래 다윗의 인생 중 어떤 사건에서 20편이 쓰여졌을까? 이거 고민했을 겁니다. 다윗이 쓴 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20편 중에 이 5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편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은 구약을 전공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겠지만 일자무식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20편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시인가 보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이 시편을 불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하실 때가 언젠가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는 앞으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죽는 마당에 지금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불렀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윗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아직 소망이 남아있을 때에 이 시를 썼겠죠.
어쩌면 이제 아직 왕이 되지 않아서 부귀영화를 아직 본격적으로 누리기 전에 이 시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를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육신을 갖고는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기대를 걸 것이 없는 죽는 마당에 이것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이 성취하신 이 시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내가 비록 죽지만, 내가 비록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취하신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이 땅에서 만나건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거나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뭐 언제든지 다 지극한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처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참 뭐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돌아가시면서 나의 영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니까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언제나 그런데요. 이런 시편 읽으면서 현실적인 적용을 하거나 할 때 고민되는 건 그겁니다. 뭐 우리가 다 뻔히 알잖아. 이런 내용을 읽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보다 더 좀 완성되지 못한 아직 불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린 성전에 안 가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전에 가야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윗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건 당연하게 무슨 뜻이었냐면 내가 성전에 나가길 원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요. 구약시대 사람은, 또 다윗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지 않고, 구약시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구약시대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사역을 할 때 같았으면 아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격하게 표현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달랑 하루 주일 예배만 드릴 때만 교회 나오고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하느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굉장히 너무 격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부드럽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자, 두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간구하는 내용은 그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9절부터 13절은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거리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세세하게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보면 9절 10절이에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 문제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 때가 언제 있었나, 그런 문제거리가 나한테 뭐가 있었나. 요즘 이제 참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앞이 잘 안 보이고 이 노안이 오고 이래서 이제 눈이 이제 쇠한다, 이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하거나 몸이 쇠하거나 내 영혼이 쇠하거나 이래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도대체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이 근심거리가 있었길래 이랬을까? 그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랬을까? 정말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과 탄식으로 내 평생을 보냈습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연수를 생각해 보면 탄식뿐입니다. 내 뼈가 쇠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난 적이 있는가? 다윗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언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앞에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내가 심히 고민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민 때문에,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서, 근심이 되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죠. 다윗은 언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다윗도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썼겠죠. 근데 다윗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시편이 성취가 되죠. 11절을 보세요. 두 번째 문제거리가 나와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게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죠. 주변 사람들 부류를 쫙 나눠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적들, 두 번째는 이웃들, 세 번째는 친구들, 네 번째는 길에서 보는 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갖고 있던 두 번째 문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 구약성경의 기록들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의 인생에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죠? 또 다윗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다가 친구들이 배반자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도망가거나 길거리를 갈 때에 길에서 다윗을 알지 못하듯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윗을 잡아주기로 했던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렇게 실제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적실하게, 더 정확하게 이 시편 내용을 성취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 때문에,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주님의 친구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치워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내용도 다윗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알았든 몰랐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보여주신다. 세 번째 문제는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죽은 자를 마음이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세 번째 문제거리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하는 문제들을 보시면, 하나는 내 뼈가 사가되는 그런 근심거리, 내 육체의 질병, 또 하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 또 하나는 현실 속에서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실적인 해결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거리가 있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의사를 찾아가야죠.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먹든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죠.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아니면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않든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다른 사람을 찾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을 내 친구로 두거나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죠. 여러 가지 다른 현실적인 방안들이 있는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문제만 문제였을까요? 아마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다른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어떤 해결해야 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의뢰하는가, 하나님께 부탁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던 이런 모든 문제들 그냥 간단하게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립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까? 또 주변에서 나를 못 살게 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까?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성실히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라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차마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부탁하기에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주님 제가 이 정도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님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만하고 악한 태도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가. 우리가 조금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만 우리 이 교회 얼마 안 되는 청년들 중에 벌써 3녀석이나 군대에 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숫자가 전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청년부에 3명이나 군대를 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면 저 뒤에 앉아있는 재우가 또 군대를 또 갈 겁니다. 이 작은 교회에 4명이나 군대를 가게 되다니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군대에 있던 녀석들이 제대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좀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서 주님께 의탁을 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군대 가 있는 녀석들, 또 군대를 가는 재우가 참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뼈가 사가드는, 저는 면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하긴 좀 미안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인간관계 어려움을 만날 때, 주변에서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사가 있거나 동료나 후배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강구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참 묘하게도 이 시인이 계속 강구만 하면서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일단 한번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구를 하는데, 이 세 번째 강구가 15절부터 18절인데 어찌 보면 여지껏 나왔던 강구들 중에 제일 마음 아픈 강구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제일 최종적인 강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강구예요. 나의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긴다는 걸 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했냐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도 주님께 맡기고 또 내 대적들과 관련된 것도 주님께 맡긴다고 설명을 해요. 12절 두 번째 들여보세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 내가 맞이하게 될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구원해달라는, 내가 맞이하게 될 결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그런 간구래요. 17절에 보면 대적들과 관련된 결과도 주님께 맡긴다고 간구합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스올에서 그들이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생겨나게 될 미래, 현실적인 변화, 결과, 역전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평가와 상 주시는 것, 대적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과 그에 대해 형벌이 내려지는 것, 그건 제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한 가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걸 열심히 하다가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내가 헛살았나,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마음속에 회의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직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이 이후에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실 부분이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도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곧장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게 성소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찢어서 뭐합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 누가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현실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나요? 제자들이 살림지가 올라갔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서 목숨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나의 순종과 헌신을, 나의 죽음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시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건, 그리고 나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했던,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저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시건, 그 모든 결과를, 그 모든 미래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 실패한 그런 사용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인류 역사를 다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번 봄에 계속 성경 공부했던 것이 베드로전서였어요. 요즘 아침 예배 때도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설교하고 나눌 때 항상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왕과 총독이 불순한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네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까다로운 사람이고 심지어 너에게 부당한 고난을 가고 매질을 해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정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여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일단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순종하면서도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무슨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헌신하라고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헛고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저 왼수 같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봤자 10년, 20년 순종하고 헌신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은 판인데 내가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세 번째로 강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마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아무런 결과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앞날을, 나의 미래를, 이 모든 현실에 대한 평가와 상벌을 내리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 강구입니다. 세 번째 강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무수개소리처럼 이렇게 간혹가다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부흥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저는 별로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막 크게 힘들어하진 않는데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거죠?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 자식은 죄 짓고 사는데도 저렇게 형통한데, 저 자식은 저렇게 나쁘게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성도가 많이 몰려드는데 왜 나는 이런 거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간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는 뜻대로 다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평가를 주님께 맡깁니다. 미래를, 결과를, 역전을, 현실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이게 세 번째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직분을 다 감당한 이후에 나의 미래를, 결과를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31편이 담고 있는 세 가지 간구예요.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고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고백 세 가지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앞에 있었던 간구와 관련된 고백입니다. 간구를 기억하시면서 고백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첫 번째 고백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곧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응답을 받았냐면,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피난처로 삼고자 했던 그 응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아두셨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에게 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21절이에요.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죠. 고민을 하고 질병을 만나고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서 그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서 끊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22절 두 번째 줄,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뭘 가지고 간구했을까요? 앞에 나왔던 두 번째 간구를 간구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뼈가 녹아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다 잡아주기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였죠. 내가 사역하고 직분 감당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였어요. 나를 향한 상도, 악인들을 향한 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23절을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앞에 나왔던 세 번째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행했던 모든 진실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이 제멋대로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심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죽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시편 31편 안에는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어서 전반부에 3개의 간구, 후반부에 3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 간구는 나의 앞날을, 나의 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세 가지의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고백은 첫 번째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도 두 번째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편 31편을 들으시면서 각각 여러 가지 다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와 닿았던, 그리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와 닿았던 건 역시 다른 시편과 똑같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썼겠죠. 다윗이 간구했기 때문에 간구한다고 썼겠죠. 다윗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고백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보다는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줘요. 주님께서 훨씬 더 온전하게 성취를 해주신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다윗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다윗은 일정 부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이것을 다 온전하게 성취를 해주신 거죠.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시편은 도대체 누가 쓴 시인가? 이 시편은 누가 부르짖었던 간구인가? 누가 했던 고백인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난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정 부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던 한 성도가 이 시를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편은 도대체 우리의 시편이 될 수 있는가? 이 시편이 우리 모두의 시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시편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시편이 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 시편이 나의 시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닮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다윗이 부름받고 기름 부음받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셨던 직분과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시편이 나의 시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이 시편은 절대로 나의 시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심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요? 모든 성도가 선교단체 간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직분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 가정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긋지긋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각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삶의 자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도 직분을 주셔서 보내신 겁니다. 이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가 그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을 닮고자 하게 되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신 것 같은 이 시편을 우리의 시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죽음에 처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죽을 지경인 상황에서도 나의 영을 내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오롯이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아무것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나의 미래를, 내가 살았던 삶의 가치를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늘 항상 부담스러운 거죠.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다윗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이제 150편 중에 30편까지밖에 안 봤는데 지긋지긋하게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려움을 한 번만 만나야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으면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근데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죽을 지경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승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런 것보다 늘 죽을 지경을 만나는 사람, 또 죽을 지경을 만나는 사람, 또 부르짖는 사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승리했으면 그걸로 영원히 승리를 쭉 지속하면 좋겠는데 또 죽을 지경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죽을 지경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가장 아름다운 남편과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목회자를 봤을 때, 부모를 봤을 때, 성도가 영적인 리더를 보았을 때, 목회자를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게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탁하시고 의지하는 분이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충성을 다하고 혹시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있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의지하는, 그게 우리 목사님이셔. 수인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렇기는 뭐 그렇겠어. 우리 아버지는 그러셔. 우리 어머니는 그러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각양각색으로 각지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겨주셔서 보내시고 그 일들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주님이 채우셨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